자,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임하는 평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어두운 마음, 또 고민, 걱정, 근심, 갈등, 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6절에 보면 그녀의 마음이 격동되었다. 또 번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절에도 보면 울었다. 8절에 울었고 먹지도 않았고 슬퍼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그녀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5절에 보니까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한 원통함과 격동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성소에 올라갔는데요. 이 성소에서 내려갈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의 18절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수색이 없었다. 수색이 뭐지요? 버스 타고 가면 종점에 수색이 아니라 수색이라고 하는 건 얼굴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걱정하는 빛들이 사라져 버렸다. 얼굴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함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수색이 없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에 한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혹은 그녀를 괴롭혔던 분인나가 한나에게 사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들도 벌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그 동안에 한나가 뭘 한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으시지요? 네, 다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는 기도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느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요, 소용이 없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형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조금 해보고 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떤 책을 보는데 표지만 쓱 보고는 이 책은 재미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만 쓱 보고는 이 음식점은 맛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를 한 5분만 듣고는 아이 지루해 못 듣겠어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인데 아주 짧은 기도만 해보고 기도해도 안 돼, 소용없어, 현실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야 성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믿음에서 오랜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랜 기도의 끝에 한나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도하면 그 끝의 결론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래 기도하면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물론 한나의 마음에 어려움을 준 것은 분인나였습니다. 먼저 잘못한 것은 분인나였어요. 한나에게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 역시 분인나로 인하여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범죄하였던 것 같습니다. 원통, 격동 이런 말들은 한나에게 좋지 못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원통과 격동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속의 죄, 생각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가인의 그 죄를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마음속에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 시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벨이 죽게 되어져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그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엄청난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죄로부터 모든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가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몇십억의 돈이에요.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네가 빚졌지만 내가 탕감해 주마. 너는 자유의 몸이다. 그렇게 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용서해 주고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500데나리온, 너무 조그만 돈입니다.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더니 돈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넘겨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은 겨우 500데나리온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하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소환해서 그를 감옥에 넣어라. 다시 그렇게 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옥과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원한, 원망, 불평, 음란,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단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그 인디안 부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치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를 못하는 것, 교만한 것,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면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 겸손과 절제야. 이 2마리 늑대는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2마리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더러운, 거짓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늑대에게 여러분 먹이를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이런 마음을 가져다주는 이 죄에게 내가 먹이를 계속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게 먹이를 주면은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랑과 친절, 겸손과 절제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열매들, 선한 마음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원통이나 격동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마음이 치료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자, 한나가 오래 기도했는데요. 꼭 기도하는 걸 보니까 뭘로 착각이 되어졌죠? 술 취한 걸로 착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한나의 오랜 기도는 술 취함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나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너무 은혜스럽다. 야,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새술이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술 취한 걸로 오해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꼭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꼭 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한나의 이 기도는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굉장히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어때요? 계속 걱정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죠.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을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함께 따라할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즐거움에 푹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나요? 아니죠. 잠시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곤고하고 더 허전하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가짜고 사기입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놀라서 우리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만 계시면 예수님이 잠잠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마음의 풍랑이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는 거. 제자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잔잔케 해주시기를, 오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소에 올라온 것은 이미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녀가 평안함으로 내려간 것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이제 자기가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선교하러 온 한 선교사님이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하루는 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시고,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지고 가시잖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할머니를 보니까 비틀비틀하면서 너무 무겁게 보여서 선교사님이 차를 드르륵 대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까지 갑니다 대답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가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얼른 제 차에 올라타세요.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억지로 그 할머니를 차에다가 태웠어요. 할머니 이제 뒤에다 태우고 이제 차가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뭐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고 또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차가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지고 계시다가 이게 위에 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걸 또 주워가지고 머리에다 또 올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그 왜 머리에 지고 계세요? 그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아, 나만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계속 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아닙니다, 이 짐은 제가 들고 갈게요. 그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들고 있다고 해서 고마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느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권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끙끙 앓아봐야 그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란 좋아하세요? 달걀 좋아하세요? 이 달걀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이 달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달걀은요 썩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 달걀을 어미 닭에게 맡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미 닭이 품어요. 어미 닭이 품으면 어떻게 되죠? 한 20일 정도 지나면 그 닭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문제는 점점 더 골치 아파질 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걱정이 많아요. 항상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다 태우고 어디 갈까요? 가고 싶으신데 어디 있어요? 하와이 갈까요? 여러분 좋아하시지도 않으시, 상상만 하였어요. 그냥 즐겁게. 자, 우리 은정교회 다음에 우리 겨울에 한창 추울 때 우리 따뜻한 하와이로 갑시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봅시다. 비행기를 한 대를 빌렸어요. 비행기를 한 대 빌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종을 하려고 조종칸에 딱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왜요? 저는 이 비행기를 잘 조종할 자신이 없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잘할 자신이 없어요. 막 책을 뒤져볼 거예요. 어떻게 조종하나. 그런데 여러분, 불안할 겁니다. 아마 저만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공군을 나가고 또 대한항공에서 수십 년 동안 베테랑으로 조종했던 조종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가 그 운전대를 조종대를 잡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편안하게 웃고 떠들면서 혹은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안함이 오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는 최상일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십니다. 제가 그걸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골치 아파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아유, 아무개 성도님 왜 안 오시나? 아, 그분이 혹시 마음이 어떻게 좀 그러신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하시면은 저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할 때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뭐뭐 시킵니다. 여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거기 백밀러 좀 닦아봐. 그러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백밀러 이렇게 닦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평안하고 담대함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PD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멘토가 있는데 두 분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이시죠. 그분이 멘토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든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대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해주신, 해외 순방을 나갈 때도 나가기 전에 목사님 중요한 일로 이제 해외에 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김장한 목사님이 전화기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많이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의 고백이 뭐냐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되죠. 또 두려운 마음도 들 때 있죠. 근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아뢰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무리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대단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잘해봐야 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해진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하면 안 돼요.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내 삶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게 하고 나는 그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근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오래 기도할 때 가능하다.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이 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3 학생 2명을 진학을 상담을 했습니다. 두 학생이 똑같은 상담을 저한테 받았는데 어떤 상담이었냐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성결대학교를 갈까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연히 감리교인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야 될 텐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학풍이 너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학풍이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적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에 내가 거기서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학풍이 그래도 좀 건전한 대학을 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딱히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답만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의 응답은
평안함으로 올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만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이요. 가로되 자, 마지막에 한나에게 임하였던 평안은 무엇과 함께 온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평안함으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닌데 하면서 탄식하실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면 상황과 현실은 불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청년은 학생은 그 지난주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특송했던 학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학생이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주 성적이 뛰어난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성적을 잘하고 또 아버지가 아주 큰 기업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뭐 화장실 같은 데 붙어 있는 편말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딸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 딸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이 딸은 앞으로 나를 이어서 이 기업의 CEO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좋은 대학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처음에 가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깜짝 놀래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릴 때에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요 걱정되는 일이겠습니까?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니까 부모님도 허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신학교를 가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한 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정말 걱정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그 아들을 바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과 똑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뭐 간증이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이었고 너무나 감사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차를 새로 샀잖아요. 근데 계속 아버지께서 한 1년도 넘게 계속 차를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차가 너무 오래되고 차를 바꿀 때가 다 됐는데 차를 안 바꾸고 있으니까 계속 차를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직 탈만합니다. 쓸만합니다.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담임 목사 차를 사실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 너무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계속 그래도 차를 사야 되지 않냐 그러더니 나중에 차를 사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사실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아버지 도움을 받는다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거나 그럼 알겠습니다. 그 너무 또 순종해야죠 그런 것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차를 사겠습니다. 중고차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새 차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를 사려고 차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SUV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급은 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냥 제일 그 보통 작은 급으로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알아봤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보러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차를 딱 보시더니 아버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결국에는 새 차를 계약을 했어요. 그 새 차를 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차를 사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막 즐겁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새 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그러게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달 반을 기다렸는데 홀리위크를 일주일 앞뒀을 때쯤에 나왔습니다. 홀리위크를 앞둔 그 주간에 가장 바쁠 때인데 그 주간에 이제 차가 나왔어요. 차가 나왔는데 차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 딜러가 차를 끌고 저희 아파트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시동을 탁 틀어서 보니까 5가지 경고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경고등이 다 들어와 이게 그랬더니 딜러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지금 경고등이 다 들어오는데 이게 썬팅을 하다가 썬팅 작업을 해가지고 왔는데 썬팅을 하다가 물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 습기가 차가지고 센서에 습기가 차서 지금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고 한 3일 지나면 경고등이 다 없어질 테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받으시면 된다라고. 그러면서도 인수하는 거 사인을 해달라 소리를 안 하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한 3일 타보시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놈의 차가 썬팅을 한다고 경고등이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래 기다렸고 또 뭐 다시 반품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손호영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반품을 막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반품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반품을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얘기한 대로 하면 3일 기다려보자. 그래 3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가가지고 시동을 딱 틀어봤어요. 시동을 틀었더니 딜러가 말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선명하게 5가지 경고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딜러한테 경고등 들어온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가져가달라 그랬더니 딜러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 차를 도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전화가 왔죠. 다 고쳤는데 그냥 타시겠냐 근데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넣습니다. 그럼 또 한 달 반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살려고 했던 차종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몰랐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차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생긴 차를 타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차종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종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차는 그 차보다 좀 더 가격이 더 나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그 차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마음에 들거나 그건 아니었는데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딱 어떤 색깔의 차였어요.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색깔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색깔이라면 이 차를 내가 한번 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는 이제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 차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를 좀 알아보려고 중고차를 알아보니까 저 차가 투싼인데 제가 지금 타게 된 차가 근데 그 차가 새로 나온 모델이 금년 봄에 나왔기 때문에 전국의 중고차가 100대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많으니까 4륜이면 좋은데 4륜 차는 100대 중에 2대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색깔이 100대 중에 2대가 나왔어요. 근데 그 2대는 4륜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차를 타면 또 오래 타야 될 텐데 옵션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풀옵션은 다들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구나. 새 차를 사야만 내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뽑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호영 집사님이 어느 사이트를 알려줬었는데 그
그 사이트를 문득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엊그저께 누가 차를 올렸는데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색깔의 사륜구동에 풀 옵션을 중고로 올린 거예요.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그런 차가 올라올 확률이 중고차 매매상이 그러는데 0%래요. 0%.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대요. 워낙 희귀한 그 색깔이고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딱 올라온 거예요. 더 올라온 거는 중고차 매매상에 올렸으면 가격이 더 비쌌을 텐데 중고차 매매상한테 팔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을 접고 직접 거래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직접 올렸어요. 직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오늘 가도 늦게가 한 10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괜찮. 그래가지고 그 밤에 수요 예배 마치고 아마 구건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날 일산으로 갔어요. 일산에는 마침 또 우리 손효영 집사님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차 살 때마다 항상 손 집사님이 잘 봐주니까 같이 가거든요. 손 집사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딱 보고는 차를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썼는지 기스 하나가 없고 안에 제가 오히려 며칠 동안 쓰면서 차가 더러워졌는데 매트에 먼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8,800km를 뛰었는데도 먼지가 하나가 없어요. 너무 새 차예요. 그냥 딱 보니까 새 차. 야, 이런 차를 어떻게 팔지? 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래를 하는데 즉시로 그냥 얘기가 잘 되고 손 집사님이 좀 깎아달라니까 1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다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그 자리에서 되고 다음날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는 그냥 차를 인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먼저 딜러한테 차를 취소해달라 그러는데 미안한 마음에 계약금 제가 안 받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돌려주겠습니다. 오히려 막 그러면서 좋은 차 좋은 조건에 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 너무너무 머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이 있기 전에 중고차를 사기 전에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중고차가 이만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고차 안 된다. 이제 너 중고차 사지 마라. 계속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그렇게 차를 아껴서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새 차 같은 중고차를 너한테 선물로 주셨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썬팅하다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센서를 망가뜨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경고등이 5개가 왜 들어옵니까? 근데 그 경고등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후회하면서 못생긴 차를 끌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차 하나를 사는데도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차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중고차를 딱 제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네 차라고 하는 확신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오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가지고 지난주에 차량 감사원금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오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랜 기도의 평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평안의 일들이 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함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